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삭이 그랄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삭은 그 그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그곳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실상은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 사는 게 사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거기에 머물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머무른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까지 죽일까 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 우리가 낯설지 않죠? 누가 이 거짓말을 똑같이 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랄 왕에게 했던 그런 거짓말, 또 애굽 왕에게 했던 그 거짓말을 이삭도 똑같이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대물림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술주정뱅이 같은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난 죽어도 저런 거 안 할래. 그런데 그거를 자식이 또 크면서 따라 한단 말이죠. 도박하는 아버지 참 보기 싫어서 나는 절대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느새 배워가지고 자식도 또 도박을 해요.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나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끊어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걸 끊어주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기 반드시 꼭 기억하고 함께 해야 할 기도가 뭐냐면, 이 죄가 내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짓는 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내 자녀들 보면 꼭 어느새 내가 짓던 죄를 따라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참 속상해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무 좋지 않은 것을 물려준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거를 끊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끊을 수 있는데 끊어줘야 됩니까? 안 끊어줘야 되는가? 끊을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그걸 얼마든지 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그게 분명히 끊어지고 자녀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저것들 부부잖아. 저거 함부로 저 여자 건드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혹시라도 우리 백성 가운데서 누가 저 여자한테 흑심을 품고 달려들었다가는 그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삭한테 와서 따져요. 왜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나를 보고 와서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문제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자꾸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면 참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게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부터 보면 어제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랬어요. 그 땅 그 해. 그 땅은 흉년이 들은 땅. 그 해는 흉년이 들은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떠나지 마.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이 들은 그 땅에서 흉년이 들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까? 이거는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배라는 표현을 할 때 이건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는 의미예요. 뭐 그 100배라는 걸 일부러 다 쉬어봤겠어요? 다른 해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로 얻었다. 이걸 세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렸을 텐데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게 전부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사모해야죠. 에? 축복은 사모해야 돼요. 이왕이면 더 많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이삭처럼 100배로 이 축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제 1부에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2부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부가 좀 나와야 돼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좀 거부로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거부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남들
부자 되는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시고 이거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기도하세요. 예? 그럼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호랑이가 안 나와도 고양이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거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그런 일들 많아요. 거부가 되어서 그런 일을 마음껏 하면 좋잖아요. 평생의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신 사장님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그 얘기를 못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100개 이미 훨씬 지난 것 같아.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이 계속해서 하나 짓고 또 지려고 하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0개도 넘고 100개 다 건축하니까 나 이제 됐습니다. 그러고 끝나날까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거부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거부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을 누가 시기했어요? 네,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한 짓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파서 이삭이 또 그 우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게 이렇게 참 치질하게 사람을 찌질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요 큰 재산입니다. 이게 우물 하나 갖는 게 큰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면 웬만하면 물이 잘 나오죠. 그래서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우물 하나 파기가 정말 어려워요. 깊이 파야 우물을 겨우 얻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땅을 못 파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의 아프리카가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우물 파는 좋은 이런 기계를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100m, 200m 파 제껴야 이게 우물이 나오는데 사람의 힘으로 100m, 200m 파고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런 좋은 우물들을 파가지고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물이 있었는데요. 이삭이 그걸 이용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부자 되는 게 시기해가지고 그걸 메꿔버렸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1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라.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정에게 와서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떠나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한 나라의 왕이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서 떠나라고 말할까요? 지금은 상황이 역정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이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우면서 아내라고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서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떠나라고 할 정도가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땅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이 와서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 이게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네요. 근데 그 좋은 우물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이 땅 우리 거야. 왜 우리 땅에 허락도 안 받고 우물 판 거야? 내놔. 또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니까요. 아이고 알았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물이 잘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쏟아 나오게도 하잖아요. 바위에서 그냥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그냥 야, 여기 물이 나올 거야 하고 파봐. 그냥 팠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와서 이것도 우리 땅이라고 또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아이고 안 입고 와서 그냥 또 주고 또 가서 파면 또 나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제는요, 자신감이 대단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야, 니들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또 우물 주신다? 또 줘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당당함이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에게는 계속해서 무슨 마음이 더 커지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계속해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이게 정말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구나. 성경에 그 말씀이 써 있고 목사님이 설교로 그 얘기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조해서 했는데 내가 직접 그걸 체험하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는 거지요. 진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봅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무리 여기가 블레셋 땅이라 할지라도 와서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여기서 번성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자꾸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든지 우리 번성한다. 마음 놓고 살자. 이런 거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